온라인으로 이른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이 하루를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3일의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이어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까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헌금생활, 이 연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은 1절부터 총 1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 한 5절 정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이 헌금 연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까지는 헌금 생활, 연보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원리를 그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달리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했습니다. 잠깐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환기를 하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독특한 이제 수사적인 방법이지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준비하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면 이제 아가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가야가 이제 그 로마 시대의 행정 명칭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도입니다. 도고 그 도의 도청 소재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로 말하면 이제 춘천에 도청이 있는데요. 아가야 지방의 그 도의 중심 도시, 그 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로 대표되는 이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이렇게 헌금을 잘 모금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마게도냐인들도 분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이 전염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행실이 전염되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보는 어떻게 쓰일 거냐 하면요, 적어도 이 고린도 후서의 맥락에 보면 여러분이 아마 뭐 어제나 그제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한 그 연보를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또 이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보들을 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잘 전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서신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연보에 대해 또 헌금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조금 형편이 나은 지방의 사람, 형편이 좀 나은 성도의 어떤 물질을 그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토록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힘을 다하여서 자기도 돕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담을 허무셔서 그들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은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새 사람이 되었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헌금 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전에 그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배웠는데 저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마지막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저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순히 물질이 좀 낮고 좀 형편이 넉넉한 지방의 사람들 혹은 그런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 모두가 다 하나라는 차원을 인식시키고 각인시키고 교육시키고 끊임없이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그런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가진 어떤 물질
물질의 일부분을 떼어서 혹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더라도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여기 제가 읽어가면서 어떤 특별한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느껴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준비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3가지 단어가 조금씩 표현을 달리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여튼 그 내용들은 대부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은요,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여 내어드리는 헌금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좀 늦게까지 준비하고 이제 교육자실을 나섰는데요, 제 자신의 지난 날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자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요즘 우리가 대부분의 헌금을 이제 가상 계좌로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인가 아무튼 제가 성경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퍼가 달린 성경이었습니다. 그런 성경 덜어있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학생이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한 주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빳빳한 1,000원짜리가 생겨나면 그 성경책에 한 장씩 꽂았습니다. 때로는 1,000원일 때도 있고 2,000원일 때도 있고 3,000원일 때도 있어요. 한 주가 끝나는 혹은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이 되었을 때 그 성경책 안에 깨끗하게 모아져 있는 1,000원짜리들을 모아서 헌금을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헌금하고 싶다. 한 주간 내내 준비하였던 것이죠. 준비하고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을 주일에 이렇게 헌금했던 그때의 그 어렸던 제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보다 헌금 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잘 준비된 마음이 그때보다 지금 더 늘어났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지금은 대단히 편안하게, 쉽게, 수월하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잘 준비하여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 자신이 정말 그러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귀한 마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실 테지만 우리가 헌금을 잘 준비하여 드리는 그런 마음도 너무나 귀하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 생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잘 준비된 헌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딱 일견 보기에 헌금 액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 혹은 내면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제가 참고구절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구제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남에게 그런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색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보면 7절에 나오는 인색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괴로워하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헌금 생활을 하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결코 많은 은혜를 되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금 생활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장 7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요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물질이 기꺼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또 기뻐 받으시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헌금 생활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요. 은혜로 말미암아 드리는 헌금, 은혜 의식에 입각한 헌금 생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글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몇 번 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이게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그런 표현 자주 쓰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내 자신의 자원과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존재를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소용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 꿈꾸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의 태도, 은혜 의식에 입각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입각한 물질생활, 헌금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두 번째 회심을 경험을 하고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수능시험을 치르고 충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죠. 그래서 군에서 전역한 것이 그 수능시험을 보기 한 1년 전이었는데 전역하고 나서 한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한 달의 수입이 50만 원 정도 되었어요. 물론 제가 그때 제가 원래 다녔던 고향교회로 전역한 다음이니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왠지 그 물질을 한 달에 5만 원 되는 11조라고 할까요? 그 11조 헌금을 군부대 교회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 군부대에 배치를 받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군부대 교회가 좀 가난했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래서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병들이 초코파이가 모자라가지고 초코파이를 4등분해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그 군복무를 할 때 목사님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셨고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났을 때는 좀 교회 살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성해서 더 이상 초코파이를 나눠 먹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군부대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도 삶을 살아야 되고 많은 물질은 아닌데 그 몇만 원 안 되는 돈이지만 이 군부대로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어요. 이 예배를 드린 우리 교육자님들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입각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 기뻐 받으시고 그런 헌금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었던 9장 8절을 바른 성경으로 한번 부탁드렸는데 번역이 조금 다른데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간섭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웠던 시기가 좀 지나가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또 하나님의 일에 소용되도록 내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드리게 되죠. 그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선한 일들이 증진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감사로 귀결되는 헌금 생활입니다. 감사로 귀결되는 헌금 생활.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결국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고 또 다른 감사를 시작하게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마침 참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나 보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일에 여기 그 모처에서 저희 청장년 사진에 내외분 부부께서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멀지 않은 곳이니까 주일 오후 3시쯤 이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 겁니다. 이 내외께서 이제 물질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다행히 두 분 다 이제 안정된 직장, 비교적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가외돈이 생긴 겁니다. 가외돈이 한 200만 원 정도가 생겼다고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작은 개척교회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들 중에 좀 목사님이 알아서 잘 선정하셔서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정하셔라. 이렇게 기꺼이 내놓고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마침 저희 진에 이제 수도권 선교를 오래 섬겼던 어떤 한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수도권 교회, 우리가 섬겼던 교회들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 돕는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우리 자매께서 섬기시는 그 교회 중에, 알고 계시는 교회 중에 특별히 더 좀 이 물질이 이렇게 나한테 성도를 통해서 전해왔는데 좀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지혜를 모아달라. 하여튼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개 교회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4개 교회를 그 집사님 내외분께서 보내주신 200만 원을 50만 원씩 나눠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5개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우리가 5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이제 이체하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자매를 통해서 그 물질을 또 받으셨던, 그 작은 후원을 받으셨던 목회자님의 또 감사의 소식이 저한테 또 전달되어 왔습니다. 감사로 시작한 물질 생활은 감사로 끝나게 되고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감사이죠. 우리가 송태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던 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도 그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핵심의 가치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져버린 헌금 생활은 정말로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안고 없는 찐빵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감사로 귀결되는 헌금 생활을 영위할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의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사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물질 생활과 과연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조곤조곤 잘 반성하면서 제가 나누어졌던 말씀처럼 잘 준비된 헌금 생활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식에 입각하여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감사로 귀결되는 헌금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 많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 위기의 때가 잘 지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도 헌금 생활에 좀 풍족하게 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목양하는 현장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